이사야서입니다. 38장.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오늘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통곡,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려 죽게 되었을 때 부고를 들었어요. 살아서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살아서 이제 죽는다 이렇게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부고 소식을 듣고 벽을 향해 고개를 돌려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 이야기는 잘 아시죠? 15년간 생명 연장받았더라. 그 이야기가 그때 유명한 표적이 있었는데 해시리가 10도 뒤로 물러갔더라. 이렇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3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주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한가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제 통곡하였더라 이제 심하게 울었더라 이 말이죠. wept sore 심하게 울었더라. 이제 그게 한 단어 통곡하였더라. 꼭 소리 한 건 아니고요. 심히 크게 울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네, 오늘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를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이대하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평온과 강구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그런 또 하나님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의 선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효과적이고 열렬한 뜨거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주님께 응답되는 열납되는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저희도 동일한 그런 기도를 늘 이 땅에서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또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권능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아시리아의 군대는 공격을 개시하기도 전에 대장들로부터 강한 용사들이 하루밤새 모두 죽었습니다.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밤새 조용히 보내버린 겁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은 동료 군인들의 죽은 송장을 보았을 뿐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이에요. 그녀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계심이에요. 그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예루살렘을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로다 했으니까 이른 새벽에 다 죽은 겁니다. 이른 새벽에 도우시로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계셨고 이른 새벽에 도우셨습니다. 사내립은 내내로 무사히 돌아갔지만 자기 아들 둘에게 신전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쟁으로 농사를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첫 해에 또 둘째 해에 그 땅에서 저절로 난 것을 먹을 것으로 주셨고 이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표적을 주신 겁니다. 승리와 더불어 양식의 공급은 주를 신뢰한 성도를 주신 믿음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한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어야 하느니라.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믿었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땅에서 저절로 난 양식을 먹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주를 찾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로 왔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를 신뢰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군대가 두고 간 모든 무기들과 말들과 보급품과 군자금 등을 노량물로 취했습니다. 주변 왕국들에서는 성전한 유대의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역대기야 32장 22절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다른 모든 자손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상하면에서 그들을 인도하심에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께 드리고 또 선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림으로 이후로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서 크게 되었더라. 그 히스기야 하면 그 당시 중동의 맹주가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서 크게 되었더라. 이제 유다를 침공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도 못할 일이 되어버린 거고 히스기야는 왕 중의 왕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작은 왕국의 왕이 아니라 단연 세계 중심에 단연 국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당대 최강의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친 명성은 주변 나라들에 퍼졌고 유대의 힘은 주변 나라들의 두려움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선물과 공물을 갖다 바쳤단 말이죠. 그건 이제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는 거죠. 풍요로워졌단 말이죠. 히스기야는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히스기야에게 주님은 놀라운 믿음의 보상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영광도 잠시였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병들어서 누워버렸어요. 근데 이 병이 그냥 가벼운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가 걸린 병은 불치병이었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패한 사내립은 니느웨에서 아들들이 죽었는데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이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진자나 이긴 자나 죽는 건 똑같아. 진자는 살해돼 죽었고 이긴 자는 병 걸려 죽었고 말이죠. 이래 됐단 말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때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대언자 이사야가 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안수를 해든지 기도해 주든지 뭐 위로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기대가 되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대언자가 왔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할 때 말하시오. 내가 듣나이다. 뭐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는데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라. 어때? 말을 하질 말지. 오질 말지 차라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라. 이랬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곧 나을 겁니다.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야 그게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지.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정리하라고 이제 죽는다고. 못 낳는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주께서만 그 대언자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같이 말했다잖아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 끝난 거죠. 히스기야에게 병문안 온 대언자 이사야는 뭐 유감을 표하거나 위로를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망을 통보했습니다. 그의 사망을 산 사람에게 부고짝을 날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유대뿐 아니라 국제정치의 중심 무대에 우뚝 서게 되었고 화려한 영광의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몸에 병이 들었고 그 병은 곧 나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는 그것도 최종 진단입니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뭐 오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착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죽을 병이라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위로가 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니까 누가 들어도 위로가 되죠. 그러다 물론 죽어버렸지만 그래도 그 사이는 위로가 되잖아요. 그 사이는 히스기야에게는 대언자 이사야가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라 하고 그냥 뭐 확인 사살을 해버린 거예요. 병 걸려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말 안 해도 이미 이게 죽을 병이 아닐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판국에 그냥 와서 그냥 완전히 니 죽는다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참으로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왕에게 가서 주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힘내세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뭐 병 정도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뭐 능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의 위로가 필요한 때에 뭐 저도 그렇게 수많이 위로해봤지만 그분들 다 대부분 다 죽었어요. 며칠 안 가서 뭐 물어보면 뭐 저도 가서 병실 가면 그러면 뭐 내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해라 그래요. 그렇게 했다가는 뭐 맞아 죽기 오히려 무슨 목사가 저런 놈이다 이랬겠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유다 주변의 왕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선물을 주는 그런 때 히스기야는 지금 병으로 죽게 된 겁니다. 꽃이 붉어도 열흘이 가지 못한다는 말대로 히스기야가 누린 기쁨과 영화는 너무나 짧은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회의 끝나고 뭔가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님 죽는다고 하신 병이니 이사야가 그의 몸에 안수를 하거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무슨 표적을 일으킬 일도 없었습니다. 이건 죽을 병이란 말이죠. 사망에 이르는 병은 이건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아시리아 군대의 공격으로 죽음의 위험을 느꼈지만 이번엔 자기 몸의 병으로 죽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대언자를 보내신 것은 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주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죽음을 확실히 준비해야 됩니다. 평소에 죽음을 확실하게 준비해 둬야 돼요.
대언자 이사야는 병든 히스기야가 죽기도 전에 가장 먼저 그에게 부고를 전달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건 뭐냐면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확실한 죽음이 사생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죽음에 대한 확실한 가치가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 사업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그러다 함께 죽었느니라, 이렇게 사형 선고를 확실히, 내 몸에 사형 선고를 확실히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주님께만 매달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는 먼저 죽음을 선포한 겁니다. 이사야는 왕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권력 승계 문제를 비롯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주님 히스기야에게 미리 부고를 주심으로써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은혜죠. 우리는 평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께서 부르시면 이제 부르신구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사실은 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죠. 주께서 오시면 우리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모두 저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요즘 안갈 집에 맨날 매일이 오는 게 뭐 생명보험 들라고 막 와가지고 이거 들어야 되나, 하나 들어놓는 게 좋냐 그러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죽음을 할 때 잘 준비해놔야 됩니다. 2절 38장 2절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그 말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이 말은 뭔 같아요? 지금 히스기야는 아파서 누워있어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인데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고개 돌린 정도였습니다. 그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은 반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해버리면 뭐 죽는 거죠. 그렇다고 내게 이럴 수가 있나이까 라는 식의 불평불만이나 황당하다는 반응도 아닙니다. 그는 즉시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들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평소의 모든 반응을 보면 이 위기의 상황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주를 찾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거의 습관적이에요. 주를 찾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주께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나의 음성을 주께서 듣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사정과 염려, 일과 필요 등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해주는 기도 제목입니다. 히스기야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전처럼 일어나서 주의 집으로 가서, 전에는 그다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주의 집으로 가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안 된단 말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고개를 돌려서, 그는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는 병으로 누워있는 상태이기에 누운 채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려서 주께 기도했습니다. 3절 이르되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평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주의 심판이나 정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보통 같아는 내가 무슨 죄로 하면 번개같이 떠오르는 죄목이 생각이 나고 그걸 회개하는 게 일반적이죠. 나도 병이 들면 제일 먼저 할 게 그거 같아요. 회개할 게 뭔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것부터 생각이 나는데 히스기야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것은 그의 마음이 평소 주님 앞에서 upright, 곧바른 마음이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았다. 이건 히스기야의 평소 삶이 굉장히 영적인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 주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주께 긍휼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어 싸우며 이랬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구하고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열왕기 18장 3절 5절, 열왕기하 18장 3절 5절, 3절부터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 히스기야가 주의 눈에 올바른 걸 행했다잖아요. 모든 것에 따라서. 5절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 주를 신뢰하기로는 히스기야가 유대에서 최고였어요. 전무후무입니다. 다윗보다도 지혜는 솔로몬, 주를 신뢰하는 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개혁정책은 요시야. 이거 주님께서 딱 특징적으로 이 사람이다 하고 딱 찍어놓은 사람들이. 그는 주 앞에서 거리낌 없는 선한 양심을 소유했고 주를 신뢰했고 올바른 것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이렇게 고백했고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자만이나 교만이나 거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했는데 히스기야는 주의 눈앞에서 행한 선을 기억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3번에 걸쳐서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장면이 나왔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14절 22절 22절 그러면 오 내 하나님의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말을 반복을 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기도 특징 중 하나인데 기도할 때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나 느헤미야는 그런 점에서 담대히 주께 구할 수 있었고 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평소에 늘 영적으로 깨끗한 양심, 선한 마음 이런 걸 유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38장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이 한 줄의 기도만 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 기도를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38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기도가 사실은 이 히스기야가 벽을 보며 한 기도예요. 38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히스기야 뒤에 나오죠. 기도가 뒤에 나오죠. 이건 따로 빼놓은 거죠. 유다왕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러다 이제 병이 회복됐을 때 자기가 한 기도를 이제 글로 썼는데 그게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20절까지. 그건 다음 시간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했던 기도를 병이 나은 후에 기록한 것인데 성경에서 명문의 기도 중에 단연 돋보이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분은 다음 시간에 강론하기로 하고 다시 3절 38장 3절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이제 통곡의 기도입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이제 10절부터 쫙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통곡을 합니다. 병들어서 아프면 울게 되죠. 슬퍼도 울게 되고 허무해도 울게 되고 뭐 별의별 걸 다 울게 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자 기도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사무엘 1장 10절에 보면 그녀가 혼 이스라엘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여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크게 울었다는 말이에요. 심하게 울었다요. 히스기야는 생명을 얻었고 한나는 자식을 얻었습니다. 통곡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히스기야는 생명을 얻었고 한나는 자식을 얻었어요. 자 4절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에게만이라. 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주의 말씀이 다 이사에게 임했어요. 이러시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동안 주의 말씀이 대언자 이사에게 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이사야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다이렉트로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 건 잘 안 옵니다. 그렇게는 응답이 안 옵니다. 보통 어떻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그건 설교를 통해서 어떤 형제들과 교제를 통해서 주의 답변을 듣는 경우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 속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막 들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응답 다 받아버린단 말이죠. 저는 이런 감정 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막 고민했는데 설교 듣다가 그게 다 나왔다고. 거기서 다 나왔다고. 그죠? 이형 말리 떨어진 곳에서 그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아니야? 놀랍죠? 죽게 사시는 일입니다. 난 그 사람 사정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사정 막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 듣다 보면 다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 답이, 주의 음성이 다 들린다. 그 말씀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는데 음성은 누굴 통해 들어온 거죠? 누구에게? 주의 말씀이 이사에게만이라. 여러분 어떤 형제들과 교제를 통해서도 주의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이고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도록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죠. 나의 기도가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 응답으로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직접 내게 다이렉트로 꿈이나 천사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목자나 성경교사를 사용해서 또는 모임 가운데서 나눈 교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빚을 많이 졌는데 막 크리스천이 내가 자살은 할 수 없고 빚이 많고 빚쟁이들은 뭐 맨날 몰려들고 사는 게 아니어서 문걸 잠가놓고 막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누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시끄럽다 좀 나 기도하게 좀 나가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모두 다 빚진 자로 돼. 이 성경 로마서 8장 인용할 우리가 모두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근데 그 말은 본문 정확히 그 의미는 아닌데 듣는데 그냥 우리가 모두 다 빚진 자로 돼 하니까 지금 자기가 빚이 많이 져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말씀이 정확히 들린 거예요. 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다. 내가 빚졌다고 이렇게 난리 칠 건 아니구나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건 뭐 그런 예는 허다합니다. 술 취해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뭐 정신망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낮에서 같이 술 취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이게 로마 14장 말씀이 쭉 들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냥 읽는 소리인데 그 주의 말씀을 들은 거죠. 뭐 이런 케이스는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이렉트 직접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성경에 읽다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게죠. 깨닫는 건데 한 다양한 방법을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기도하며 통곡하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대언자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히스기야에게 임해야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데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만이라. 5절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하십니다. 주님 히스기야에 가서 전할 말을 대언자 이사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 곧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주님은 히스기야에게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죠.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윗이 유다 왕들의 시조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은 다니엘에 모욕하고 대적하는 말을 들으셨고 그가 쓴 편지를 보신 것처럼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인 고넬료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악한 왕 므낫세가 바빌론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역대기하 33장 13절에 그분께서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한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어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을 데려오시며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 포로 잡혀갔어요.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바빌론에서 완전 겁을 먹은 거예요. 이방 땅에서 여기서 그냥 죽는구나. 응? 이방 땅에서. 그래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그 악한 왕이 막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의 간청한 말을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권을 시켜줘서 다시 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서 또 왕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말년이 아버지와 반대로 아버지는 평생 잘하다 말년에 좀 엇껏 실수를 했는데 므낫세는 평생 못하다가 말년에 주를 섬겼어요. 말년에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주님은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목소리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역대기하 32장 21절에 그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그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또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거룩한 거처고 산에 이르렀더라. 그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는 주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가 그분의 거룩한 거처고 하늘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고 주께서 다 들으십니다.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다시 5절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다해주며 15년 어때요? 주님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과 계획을 바꾸시는 예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바뀐 거죠. 그 하나님의 예정이 미리 정해진 예정이 이 말이죠.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바꿔진 케이스란 말이죠. 처음에 주님은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어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을 날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히스기야에게 보기에 나쁜 저거예요. 이제 15년 뒤에 죽는다.
그냥 이사야가 횟수는 말하지 말고 충분히 살다 죽으리라 하든지 날년에 더 살다 죽으려 했으면 그냥 살다 죽는 건데 15년하고 이제 딱 못을 박아줬단 말이야. 15년 시한부 인생이죠. 시스기야는 시스기야 병이 나았는데 지금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나 죽는데 언제 15년 뒤에 이런 거예요. 한해 지나면 14년, 한해 지나면 13년 어떨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지. 어쨌든 시한부 인생이죠. 연장해 주셨는데 예. 이번에 병이 낫고 살아서 15년 뒤에 그는 죽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들어 죽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해당의 해당장, 그 야이로 이름이,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죽게 나와 간청하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내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돼 있다. 누워있어 죽게 돼 있는데 그냥 죽죠 그냥. 근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종의 치유를 위해 간구했고 그 종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가버나움의 어떤 귀족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자기 아들을 고쳐줄 걸 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했고 그 아들은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낫든 안 낫든 간에 일단은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의 동력자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 평소 같으면 바울이 손 한 번 얹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사도 바울도 말년에는 병을 못 고쳤습니다. 사도의 표적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병을 못 고치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도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바울이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2장 26절 27절에 보면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에바브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건 상당히 타격이 커요. 디도가 사실은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성금고도 오고 사실 여기에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든 물질을 공급하는 사람이었어요. 디도 죽어버리면 뭐 난감한 거죠. 그건 내가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디도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 이거예요. 에바브로디도의 병든 것을 교회가 들었고 근심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를 주셨고 생명을 더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망에 이런 죄를 지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을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은 형제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병들어도 기도하고 자식이 병들거나 남들이 병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늘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많이들이 신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란 뜻이에요. 신유, 치유의 표적이나 기적을 원하지만 성경의 치유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나병이 들었을 때 안수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물렸을 때도 재앙을 받을 때 모세는 안수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면 그들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치유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에바브로디도는 기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3번이나 주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발에 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가 죽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자기 발에 병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죽었어요. 모세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안수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주께 기도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주의 뜻이며 주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어디 용한 안수 잘하는 목사입니다. 또 어디 용한 이런 용한 점쟁이 찾듯이 용한 사람 찾아가지고 안수 안 받고 병 나을 거라고 이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면 성경적인 방법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입니다. 사마에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경우 6절입니다. 38장 6절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여기 6절이 좀 독특하죠. 지금 이미 아시리아 왕은 돌아간 상태잖아요 지금. 근데 갑자기 6절에 이게 딱 나왔죠. 이 구절은 성경 읽다가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37장 35절에서 이미 대언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7장 35절에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이미 이사야가 전에 와서 베옷을 입고 기도할 때 이미 이걸 전해줬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베옷을 입고 주의 집에 올라가 기도했던 때입니다. 이번엔 전쟁이 끝나고 병이 들어 죽게 된 상태고 아시리아는 이미 돌아가서 죽었어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면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열왕기 20장 6절 내가 내 날들의 15년을 더하여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그 대언자 이사야가 이 말을 주님께 받아서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자신이 죽으면 안 된다고 간절히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죽으면 이 예루살렘 어떻게 되느냐 이거였어요. 내가 죽으면 예루살렘은 다시 아시리아에게 넘어간다. 아시리아는 히스기야 죽었다는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죠? 다시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죽는다고 네가 이 예루살렘을 보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한다 이거야. 내가. 그러니까 네가 예루살렘을 곤지고 예루살렘 백성 구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병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 도시를 구원하고 이 주민을 구원한다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자고 다지. 히스기야 네가 아니다 이거예요. 히스기야 네가 아니다. 그 히스기야의 걱정과 근심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교만도 이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 물론 자기는 주변 왕국들이 선물 받으면서 위대한 왕들의 왕으로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뭐 가진 아나와 글로리를 다 받았죠. 지금 히스기야 다 받은 상태예요. 그건 잘못된 거였어요. 이때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상황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주변 왕들이 막 선물 갖고 올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쳤냐고 할 때 히스기야가 그걸 넙죽넙죽 선물 다 받으면서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한 상태에 그래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찌합니까? 살려주시옵소서 하는데 네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네 아니다 이거 지금 네가 아니다. 주님 대언자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 했던 말씀을 따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치유와 15년 혁명 연장 약속 외에 예루살렘의 보호라는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셨는데 예루살렘의 보호는 내가 하는 일이다 이게. 이미 아시리아 군대는 다 죽었고 사내립은 도망쳤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히스기야 죽었다는 말 들으면 2차 침공이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이전에 수치를 되갚는다든지 하면서 다시 군대를 몰고 온 골치 아프단 말이죠.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죽으면 아시리아 군대가 재침략하는 거죠. 다시 쳐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없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이고 뭐 한국도 그런 거죠. 한국 역사 이런 비단 게 있어요. 뭐 영계 소문 없는 고구려. 그 당나라에서는 영계 소문이 죽을 때까지는 고구를 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태종의 유언이 그 영계 소문 죽을 때 나의 죽음을 비밀로 하라. 뭐 그래 뭐 야사지만 히스기야가 그런 심정이야. 그 히스기야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기도로 이 예루살렘을 지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혀 틀린 말 아닌데 히스기야의 죽음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이 단지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조의 운명과 예루살렘 앞날을 좌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병들어 죽어버리면 백성들도 슬픔에 빠질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냥 그래 죽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죄를 지었기?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 상당한 이 타격을 주는 거죠. 믿음에도.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해서 지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공격에서 건져내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수년 내로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한다면 지난번처럼 다시 주의 칼에 다 죽을 나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구원받을 겁니다. 사내립이 죽은 후에 아시리아는 유다를 공격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전투에 능하신 주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일부 다른 해석은 사내립의 군대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시간 앞으로 당기는 건데
6절의 시점은 이제 37장으로 당기는 겁니다. 대언자 대언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2번 주의 말씀을 전했고, 히스기야 역시 2번의 기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전에는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고, 지금은 병들어 왕궁에서 기도한 겁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 중에서 예루살렘의 안전과 보호에 관해 답을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 병들어 죽으면 이 도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고한 약속을 주었던 겁니다. 병의 치유와 15년 혁명 연장과 그리고 예루살렘 안전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주님께 3가지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치유, 병들어 죽게 된 병의 치유, 다음에 15년 혁명 연장, 그리고 예루살렘 안전. 7절 38장 7절 주가 친히 말한 이 일을 행할 터이니 이것이 주로부터 내게 이 말 표적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했는데 이 말을 행하겠다. 이 말을 행하겠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표적이죠. 구약에서는 주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가 친히 말씀한 이 일을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데 주의 말씀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그에 대한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이 주로부터 내게 이 말 표적이니라. 그래서 가끔 복음 전하면 그러죠. 믿습니까? 믿는다. 이제 그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증거는 이렇게 묻죠. 한국 사람은 그런 질문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이쪽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보면 꼭 그런 질문 반문만이에요. 증거는,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네 믿음이 증거다. 응? 네가 그걸 믿는다고 한 믿음이 증거다. 주님은 히스기야에게 표적으로 증거를 주셨는데 이번에도 말씀과 더불어 다른 표적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양식이었죠. 첫해 둘째를 저절로 나는 것으로 먹게 하겠다고. 이번에도 표적을 주셨는데 표적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이루신다는 일종의 계약서, 영수증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가 행하는 일에 표적을 주셨습니다. 표적을 통해 모세가 주의 종인 것과 모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고 그것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이스라엘과 파라오에게 또 이집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표적은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서 끊임없이 표적을 행했습니다. 말씀하고 말을 전하고 나서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나서는 표적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주의 말씀인 걸 확증을 한 거죠. 대언자들 역시 주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입증하는 표적을 행했는데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등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더불어 다른 표적을 주심으로 그가 받은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시작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말씀에 증거를 주었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따르는 표적들로. 지금 이 세대의 크리스천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 표적을 주는 자는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 속이리라. 지금 행해지는 표적과 이적은 뭐라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행하는 것이고 택함 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표적의 용도가 속임수다 이거죠. 이건 완전히 지금 성경에 나오는 주님과 주의 대언자들이 한가 사도들이 한가 다르죠. 다른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속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너무 매이면 안 돼.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해. 이거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격하하는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 거짓년이고 거짓 대언자고 악한 영의 사역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야. 하지 않은 말이야. 지금은 성령의 시대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하여튼 입에 성령 붙은 거 있죠. 그러면서 성경의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건 100% 가짜입니다. 이거는 뭐 리트머스지. 100% 가짜야. 근데 이런 가짜들에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너무 성경만 강조하시네요.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는 좀 별로 강조 안 하시고 너무 성경만 성경을 강조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죠. 주의 말씀이 주의 영이라면 주의 말씀이 그렇죠? 성령은 별로 말씀 안 하시고 아직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또 지들끼리 이러고 있어. 나가면 쑥쑥쑥 대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체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이러면서 수군수군 대고 있어요.
성령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의 표적은 뭐냐? 주님의 표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주게 한 겁니다. 대언자들 사도들은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주의 말씀을 표적으로 증언했고,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이 주님의 영감받은 말씀인 것을 증언하고 확증하는데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표적은 뭐죠? 사람들 유혹하고 속이기 위한 겁니다. 주님의 표적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표적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게 한 것이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일전에 첫 해와 둘째 해에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라는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먹을 것이 된다, 이렇게. 이번에도 역시 말씀에 따른 표적이 있었는데, 8절, 그게 표적입니다. 보라, 내가 아스의 해시기에서 내려간 각도들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라 하시니, 이에 자기가 내려간 각도들이 10도만큼 되돌아가니라. 내가 아스의 해시기, 아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죠. 그러니까 아스의 해시기에서, 아스가 해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해시계를. 그러니까 아스는 히스기야 아버지인데, 그는 유다 왕으로 있을 때 궁전 동쪽과 서쪽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해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동쪽 계단은 오전 시각을, 서쪽 계단을 오후 시각을 계단으로 이제 오후 시각을 측정을 했어요. 아침에 그림자가 동쪽 계단을 타고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시간을 측정하고, 오후 해 그림자가 서쪽 계단을 타고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표시해서 측정하는 방식인데,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대언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표적을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무화과 한 덩을 가져오게 해서 히스기야의 종기에 놓자 그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열왕기에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 이사야는 그 말이 안 나와요. 히스기야의 표적을 구해요. 열왕기 2장 8절에 주께서 나를 낫게 하사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게 하실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고 히스기야가 대언자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표적이 뭐냐고. 그러자가 대언자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하실 것에 대해서 왕이 표적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가리까 혹은 10도 뒤로 물러가리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해시계를 앞으로 10도 나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뒤로 10도 물리는 것 중에 택하라고 하니까, 주님은 해와 날과 시를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거의 하루 동안 해와 달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든 뒤로든 상관없어요. 해시계 10도는 지금 시각으로 40분입니다. 40분. 시간을 앞으로 40분 빨리 가게 하는 것과 또는 뒤로 40분을 늦추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시계를 되돌리는 되감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늘의 해를 돌리시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논다고 하면 지금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지구가 거꾸로 40분 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해가 뜨고 지구 움직인다고 하지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 2장 10절에 보면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리 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소서. 한번 해가 갔는데 뒤로 물리는 건 이거는 불가능하죠. 속임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히스기야의 생각에는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므로 주께서 그것을 표적으로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요청에 곧바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구하고 있다고. 그 열왕기 20장 11절에 대언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아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을 하셔서 히스기야에게 요구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아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되돌아가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유다 왕궁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표적이에요. 해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거는 천문학이 발달한 바빌론, 이집트에서도 기절할 노릇이란 말이죠. 갑자기 이게 뭔 일이냐. 해가 뒤로 물러나. 그것도 10도. 그러나 이거는 이 천문학을 연구하거나 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만 뒤집어질 이야기예요. 응? 지금 유다에서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응? 하나님께서 해시계로 표적을 주신 것은 시간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시간을 앞으로 가게 하는 일이나 뒤로 돌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명을 지금 거두실 수도 있고 15년이나 30년이나 더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살게 더 줄 수도 있고, 본래 이 사람이 80세까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걷어가서 15년을 당기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날들을 짧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간이란 물리학의 법칙은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의 날들을 짧게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날은 길게 해주셨는데요. 어떤 사람 날들은 짧게 하십니다. 시편 102편 23절에 그의 젊음의 날들을 짧게 하시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시편 89편 45절에 그의 젊음의 날들을 짧게 하시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시편 102편 23절에 그분께서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들을 짧게 하셨도다. 수명이 짧아졌다 이거예요. 힘이 막 넘치다 중도에 힘이 딱 떨어지면서 급노화가 일어난다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수명 단축입니다. 어떤 사람 날들은 반대로 길게 하십니다. 잠언 10장 2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해수는 짧아지로다. 길게 하거니와 짧아지로다. 생명 연장이나 생명 단축이 모두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대환란의 날들을 짧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럼 이때 분명히 날들이 짧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인데 이 날들이 24시간이 안 되거나 하루 20시간으로 끝이 나거나 말이죠. 그 날들이 짧아지는 것은 그 날의 전체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하루의 날들이 지금 24시간보다는 짧아지는 것 또는 해와 날들을 단축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거 완전한 표적이에요. 이건 천문학에서 있을 수 없는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날들을 짧게 해주지 않으면 1260일을 못 견딘다 이거 사람이. 모든 육체가 못 견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받은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짧아집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짧아져요. 대환란 때 해와 달의 운행은 지금과 많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날들을 단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소의 때 하루 날들이 길어졌고 히스기야 때 40분이 길어졌고 역시 해를 뒤로 돌림으로 시간을 늘렸죠. 그러나 반대로 대환란 때는 해가 짧아지 그날들은 날들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도 엄청 길게 느껴질 겁니다. 워낙 환란이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받은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합니다. 히스기야는 주의 말씀대로 병이 나았고 15년이란 수명 연장과 예루살렘의 안전이란 주의 약속을 받으면서 그가 요구한 표적도 받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약속과 명령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고 우리 속에 주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이것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가 할 때 절박해야 돼요. 기도가 절박해야 돼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예요. 한나도 절박했어요. 지금 히스기야도 절박했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는 평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 위한 기도는 그들이 하나같이 다급하고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든 뭐 이런 거, 내 아들이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절박했어요. 뭐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께도 뭐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시급을 다투는 그런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모두 절박했습니다. 간절한 요청과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 등 이 간절함은 기도에 힘을 다하는 요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더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령의 같은 사람이로 되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이 자기 문제인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가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 성전 같았는데 차이가 뭐냐? 엘리야와 나의 차이는 그 절박함에 달려있는 거죠. 그 간절함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 내 문제일 때 절박하지 남의 문제는 그렇게 절박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그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응답되는 거죠.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기도는 주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는데 주님도 여유를 좀 가지시죠. 나도 여유가 있는데 그럼 주님도 당연히 여유를 가지고 응답하시죠.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간절함, 그 절박함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종 대언자를 보내 그의 기도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주께 구하시면 주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냥 뭐 다 직통계 시대고 뭐 다 직통하면 뭐 하려고 말씀 들어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다 해주시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 자체가 안 됩니다. 성대 교제 자체가 안 돼요. 주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 권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여튼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어요. 왜?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믿음과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저희도 일상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필요를 주게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나 응답하도록 하시며, 저희 속에 기도와 강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히스기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해주시고, 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잘 받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